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나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영상으로 전도팀들의 특성을 보면서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형제 다시 해라 그럽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이나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리로 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사
셋이요. 성도여 찬양하세. 참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철철 흘러 넘치는 게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 설교 제목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 예, 좀 약간 제목을 이걸 패러디했어요. 이거 아시죠?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그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자, 과연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까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 풍습이에요. 예, 우리하고는 달라요. 뭐냐면 이스라엘 결혼 제도에는요, 정혼 제도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약혼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이 집안에서 이제 이렇게 서로 옛날에 우리 그랬죠. 집안에서 서로 이렇게 약속을 하고 남녀가 이제 결혼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정혼을 합니다. 결혼하기로. 그런 다음에 같이 살지 않고요. 결혼식도 안 하고요. 1년 동안 여자는 신부 단장을 해요. 자기 집에서. 남자는 신부랑 함께 살 집을 짓습니다. 1년 동안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 집이 장만이 되고 여기서 준비가 되었으면 그때 신랑이 신부를 찾아가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합니다. 예. 근데 그런 게 이제 풍습이에요. 예. 근데 이 정혼이라는 제도가 참 우리랑 좀 다른 이제 그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데 약혼하고는 달라요. 왜냐면은 정혼을 하게 되면요. 정식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그 결혼식을 하고 살면서 그 결혼신고를 하잖아요. 혼인신고를 하잖아요. 면사무소에다가 혼인신고를 하는데 이스라엘은 정혼을 하면 바로 혼인신고를 하는 거예요. 같이 살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정혼은 곧 부부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먼저 혼인신고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행복한 정말 하나님 뜻대로 경건한 거룩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 신부는 신부 수업을 하고 신랑은 신랑 수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결혼식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준비가 필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제도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거를 하지 않습니다. 정혼을 하면은 바로 부부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동거는 하지 않습니다. 동거는 언제예요? 동거는 결혼식 한 다음에 바로 동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성도의 삶도 이와 같아요.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받죠? 예수 믿는 순간 바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정혼을 하는 거예요. 정혼을 맺는 거예요. 나는 신부로. 예수님은 나의 신랑, 나는 예수님의 신부로 정혼을 맺는 거죠. 정혼을 맺는다는 거예요. 법적인 부부가 되는 거죠. 부부가 되는 거예요. 함께 살아요, 안 살아요? 예, 부활하신 예수님은 천국에 계세요, 지금요.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영으로 들어오시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부활의 몸은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같이 살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부부의 부부가 아니에요? 부부죠. 예수 믿는 순간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 함께 살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신부인 줄 믿습니다. 예, 그거는 엄연한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딱 그걸 정하신 거예요. 예. 그러다가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을 하십니다. 이 신부를 맞이하러 오시는 거예요. 교회, 신부된 교회를 맞이하려 지상 재림이 아니라 먼저 공중 재림을 먼저 하세요. 그때 신부 단장 잘한 교회 성도는 공중으로 호련히 변화돼서 들림 받아서 그 공중에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혼인잔치가 그 얘기예요. 지금요. 그 얘기예요. 이 잔치에 휴거가 된 사람들은 들어오는 거고 휴거되지 못한 자들은 못 들어오는 거예요. 휴거되지 못한 그러니까 신부 단장을 잘 못한 거죠. 오늘 그게 왜 휴거가 되지 못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또 설교 말씀 중간에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이제 7년 대환란을 겪어야 돼요. 그걸 통과해야 되는데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는 바로 신부된 교회를 다 하나님께서 준비 잘 된 교회를 올려 보내셨기 때문에 성령이 여기 계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 혼자 악한 영과 맞서 싸워야 돼요. 이게 얼마나 큰 환란이 될까요? 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3년 반 동안은 아주 잘 통치를 해요. 3년 나머지 반 동안은 이제 교회를 무섭게 박해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순교밖에 없는데 여러분 순교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할 수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순교도 못하는 겁니다.
무서워서요. 배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우리는 주님 공중제일 마실 때 휴거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예, 여기 남으시면 골치 아픈 거예요. 남으시면 이제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못 견뎌요. 못 견디니까 반드시 들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참 중요하겠죠. 그러려면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돼야 돼요.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바로 그게 이제 오늘 그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보면서 1절의 말씀 보면요. 그때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 하리니, 마치 뭐뭐와 같다 비유법이죠. 비유를 쓴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요. 즉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준비를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준비 잘못하면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에이, 뭐 예수 믿으면 다 들어가지 뭐.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은 성도가 들어가요. 하지만 예수 믿은 성도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으면은 결국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늘나라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환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이게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비유의 원리대로 준비를 잘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천국 들어가려면은 우리가 정말 넉넉하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은 내가 하는 말을 좀 명심해 잘 들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비유냐면은 열처녀와 같다니,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예요. 무슨 비유요? 열처녀의 비유예요. 이 열처녀는 무엇을 지금 비유한 거예요? 교회를 비유한 것입니다. 우리들 성도들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은 누굴까요? 예수님이겠죠. 그렇죠? 열처녀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이제 맞이할, 예수님 부르실 때 이제 휴거돼서 어린 양 혼인전에 참여해야 될 성도가 바로 열처녀들인데, 이 열처녀들이 두 부류로 나눠져요. 뭐냐면은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나눠져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래요. 자, 내용을 보면요. 그 미련한 성도겠죠? 슬기로운 성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2절의 말씀 보면요. 그 중에 다섯은 어떻다?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기준이 뭘까요? 이건 세상 기준하고 달라요. 세상 기준하고 다른 게 뭐 하나님 말씀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요. 이 기준이 뭐냐면 미련하다, 슬기 있다라고 기준 내린 그 기준이 바로 뭐냐면은 오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얼마나 잘 대비하면서 맞았느냐, 준비를 잘했느냐. 그래서 준비를 잘하면은 그 사람은 슬기 있는 사람이고 성도고, 준비를 잘 못하는 사람은 미련한 성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대비를 잘한다는 말의 의미는 과연 뭐냐면요. 예수님은요, 언제 올 줄 알아요? 몰라요? 안 모른다 그랬어요.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냐면요. 어떻게 기다려요? 등불을 계속 밝히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예. 어떻게 기다린다고요? 등불을 계속해서 밝히면서 기다리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성도들의 정체성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성도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성도는 이렇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뭐다? 세상의 빛이에요. 빛은 어둠을 환하게 밝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는 것.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고 이 빛을 비춰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세상에 비친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자, 성도는 바로 이런 존재예요. 깜깜한 그런 그 방에 이렇게 호롱불을 딱 켜져 있잖아요. 그러면 어두운 방이 밝혀지겠죠. 세상에 이렇게 보이기 시작. 아, 죄가 이런 거구나, 더러운 게 이런 거구나, 이게 잘못됐구나. 그걸 일단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은 어떠한 상태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냐 하면은 계속해서 이 빛이 비춰지는 가운데에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호롱불에, 등잔불에 빛이 계속 타면서, 불이 타면서 빛이 비춰지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기름이 공급돼야 되죠? 공급돼야 돼요. 그냥 탈 수는 없어요. 네. 기름은 떨어지면 꺼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름은 바로 뭘 상징하는 거냐면 성령이죠. 그래서 성령이 계속해서 채워져야 돼요. 그걸 뭐라 그러죠? 성령 충만이라고 하죠. 성도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게 아니라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계속 그래야만 그 사람이 뭐예요? 슬기로운 다섯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슬기로운 신앙생활이에요. 그게요. 만약 기름이 공급되지 않았다. 그러면 성령을 소멸하게 되고 무슨 어떻게 돼요? 불이 꺼지게 되는 거예요. 등만 남아 있는 거죠. 그게 미련한 다천이에요. 이게 미련한 신앙생활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래?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왜냐하면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대. 근데 분명한 것이 있어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 반드시 오시죠?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이 공재림하시고 준비된 성도들을 신부를 불러드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뭐 하고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말은 뭡니까? 항상 불 밝히고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이런 거죠. 신랑 되신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시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등에 불을 밝히고 항상 등에 불이 꺼지지 않게 뭐 하라? 항상 성령 충만하는 뜻이죠. 아멘. 성령 충만한 교회 됩시다. 여러분 이게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혜로운 신앙생활, 슬기로운 신앙생활, 미련하지 아니하고 미련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비결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항상 성령 충만합시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 뭐다? 빛입니다. 이건 등불이죠. 등불이라는 뜻이죠. 계속 타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로서 계속해서 빛을 내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공급돼야 한다고요? 기름이 공급돼야 되고 그 기름은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시 본 말씀 돌아가면요. 미련한 자들이 있어요. 미련한 자들. 미련한 다섯처녀죠. 자, 그들은 뭘 가지고 있다? 등을 가지고 있어요. 등을 가지고 다 이렇게 그 말은 뭐예요? 신랑을 맞이할 준비는 나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름 준비는 다 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신자란 뜻이에요. 미련한 다섯처녀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등을 갖고 왔어요. 등을 갖고 왔어요. 그러나 뭘 준비 안 했다고요? 계속해서 공급해주는 기름잔을 갖고 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등 안에 이제 기름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가 있었으니까 그 은혜가 이제 있으니까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 갖고 이제 사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근데 기름을 계속 공급을 해야 되죠. 성령 충만이죠. 믿기는 믿었지만은 뭐예요?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 성령 충만하진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슬기 있는 자들은 등과 함께, 자, 신랑을 맞아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나가서 기름을 등과 함께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항상 성령 충만했다는 것이죠. 자, 보면요. 둘 다 비슷해요.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냥 둘 다 이렇게 등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언제 차이가 나요? 신랑이 더디오며 다조며 잤세 밤중에 각중에 예기치 않은 때에 신랑이로다 할 때 그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때요. 예기치 않은 때 분명히 오십니다. 예기치 않은 때 오실 때 그때 차이가 나타납니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합니다. 이때 미련한 처녀들이 뭐라 그래요? 등불이 꺼져가고 있어. 큰일 났다. 등불이 꺼져간다. 그래서 슬기 있는 자들에게 부탁합니다. 기름 좀 나눠주라. 좀 꺼줘. 그러니까 슬기 있는 그 다섯 처녀들이 뭐라 그래요? 대답합니다. 우리가 쓰기에 너희 우리 다 부족할까 하고 차라리 파는 자들에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이 말은 뭐예요? 거절이에요. 그죠? 싫어. 이 말이에요. 좀 꺼줘. 지금 우리 불 꺼질라 그래. 여러분 같으면 꺼주겠어요? 안 꺼주겠어요? 꺼주실 것 같아. 근데 꺼주지 당연히 꺼줘야죠. 사랑인데. 근데 여기는 달라요. 여기는 뭐요? 안 돼. 너 가서 해. 난 이거 계속 해야 돼. 계속 이거 갖고 있어야 돼. 너희 쓸 거 너 사라. 응? 난 너한테 줄 수 없어. 이거는 거절해버렸어요.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같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양보도 없이 진짜 인정머리도 없이 그냥 너 알아서 해. 기름 안 나눠줘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맞이해서 천국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오늘 좀 이상한 얘기 좀 듣습니다. 야, 이렇게 양보도 없고 기름도 나눠주지도 않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면 슬기는 자래요.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몫이래요. 이거 참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도 그런 비슷한 말씀 하셨어요. 뭐예요?
읽어보고 시작.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누구의 것이에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래요. 빼앗는 자의 것이래요. 노략자의 것이래요. 천국은요. 욕심꾸러기, 천국에 대한 욕심 부리는 사람의 것이래요. 좀 이상하죠? 근데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아니라, 자, 성령 충만해야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등 밝히고 깨어있기 때문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꺼지죠? 꺼지면 맞이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 닫혀버리고 기름 사러 간 사이에 문 닫혀버리고 몰라 나가 쫓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휴가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너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한 건 없다.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양보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에 양보하지 마.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일날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성령 충만, 기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살다 보면 바쁜 일이 생겨요. 주일날도요. 예. 그래서 교회 가지 말라 그래요. 친구들이 유혹을 해요. 사업장에서 유혹을 해요.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못 가게 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자하게 그럽시다. 뭐 주일 다음 주일 나가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마음씨 좋은 아저씨처럼 할아버지처럼 너그럽게 주의를 어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난 가야 돼요. 이런 부분에 양보와 타협이 없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다른 것은 그 외에 다른 것은 다 어떻게 해요? 양보하고 삽시다. 다 양보하고 손해봐도 돼요. 육신적인 건 다 양보하셔도 돼요. 다 먼저 가세요. 차도 먼저 가세요. 차도 먼저 가세요. 다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양보하면은 안 되죠. 그거는 먼저 여러분 추구해야 돼요. 하셔야 돼요. 천국은 그런 자의 몫이요, 바로 이러한 사람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 슬기로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다라고 성경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렇게 교회에 오신 거죠.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없다는 거예요. 예. 이런 부분에 있어 우리가 양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양보해도요,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절대 양보하지 맙시다. 양보하지 마. 이거 왜 그러냐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셨어요. 자, 읽어볼까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예, 이게 몇 계명이죠? 10계명 중에? 몇 계명이죠? 네, 1계명이죠. 1계명이죠. 10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계명이 1계명이잖아요. 근데 그 계명이 뭐야? 나 외에는 신이 없다 이 말이에요. 너는 나만 바라봐야 돼. 너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은 나만 돼야 돼. 내가 너의 가장 큰 관심, 내가 너의 가장 큰 너의 소망, 의지할 대상이 돼야 한단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가장 사랑하세요? 하나님 가장 믿고 의지하세요? 하나님 가장 많이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원하세요. 그게 신자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자, 노란 글씨 보니까 내게 합당하지 않, 이런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내게 합당하지 않다는 말은 뭐예요? 바로 그날에 들림받지 못할 사람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휴거받지 못할 사람, 천국 문이 닫혀지는 사람, 나를 따라올 수 없는 사람. 근데 누가 나를 따라오지 못하냐면 이런 사람이에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도 더 사랑하는. 나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엄마 아빠를 더 사랑해요. 자, 예수님을 사랑하긴 사랑해요. 그런데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대요. 휴거받을 준비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네, 큰일 났죠? 저도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자녀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워요. 부모님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제가 이런 기도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뭐에 걱정해? 사랑해. 부모님 사랑하고 자식들 사랑해. 이웃들 사랑해. 그런데 나를 더 사랑하기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말씀은요, 부모님을 덜 사랑해라, 자녀들을 덜 사랑해라는 말이 아니에요. 많이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힘을 다하여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예수님. 그러네. 그렇죠. 부모님을, 자식을 사랑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많이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보다도 더 우리가
누굴 더 사랑하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슬기로운 성도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요. 말이 쉽지 실제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셨죠? 성령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에서 하고 있죠.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는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죠. 성령 충만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부모님도 사랑하고 자식들도 더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성령 충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고 휴거 받을 준비가 되는 줄 믿습니다. 휴거 받을 준비는 다른 걸로 되는 게 오직 성령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비결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이죠?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무시로 정시로 깨어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을 구합시다. 주여 제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러면요 계속 기도하면요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있어요. 보니까요. 우리로 뭘 하시냐면요 우리로 뭐 하게 하신다? 회개하게 하세요. 기도는 계속하면 계속할수록 우리에게 자꾸 회개의 마음을 주세요. 왜 그럴까요? 회개해야만 성령이 임하거든요. 그렇죠? 더 임하거든요. 더 임하거든요. 회개하면 할수록 더 임합니다. 네, 회개 안 하면 안 할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더 이상 성령이 임하시지 않아요. 회개하면 할수록 더 성령이 임하셔서 더 믿음이 깊어지고 더 많은 열매를 맺고 권능이 나타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뭘 받아요?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게 개역성경 번역을 써놨습니다. 그게 더 좋아서. 자, 회개하면은 뭘 받는다?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회개하면요. 왜 그럴까요? 자, 이게 여러분 자녀들, 손자들의 손이에요. 이쁘죠? 아이고, 얼마나 이뻐요. 막 그냥 막 깨물어주고 싶죠? 여러분 자녀, 손자들의 손을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저한테 깎아주세요. 떡 주세요. 맛있는 거 주세요. 그러면서 막 손을 내밀어요. 근데 그 손을 보니까 세균맨이 붙어 있어요. 세균맨이 막 더러운 막 그냥 막 이런 막 오물 막 그냥 그 세균 덩어리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손에다가 맛있는 그 떡을 고기를 과자를 이렇게 쥐어줄까요? 그거 쥐어줬다가는 큰일 나죠. 병들죠. 큰일 나죠. 안 줘요. 그럼 뭐라 그러죠? 손 씻고 와! 손 씻고 와! 그러죠. 그게 뭐죠?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하느니라. 천국은 성령이 임해야만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회개해야만. 손이 씻겨져. 그래서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아요. 그 말은 뭐예요? 손이 씻겨지는 거죠? 세균맨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보혈의 피로 씻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뭘 받는다?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한 만큼 성령 받는 거예요. 회개한 만큼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회개합시다. 더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주여 저는 죄인이에요. 도와주세요. 주여 저는 사랑할 줄 몰라요. 또 사람 미워하네요. 주여 성령이 막 임해요. 그 죄가 씻겨주고요. 뭐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좀 섭섭한 마음을 품을 때 주여 저는 또 미워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또 죄가 씻어주고요. 그리고 성령을 주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회개는 많이 하셔도 좋은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다. 성령이 임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회개해서 씻김 받아서 성령 받게 되고 더 받게 되고 더 받게 되고 충만하게 되면 뭐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성령 충만하면 뭐가 일어난다?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귀신 들려도 변화가 일어나죠? 귀신 들려도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정신 나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귀신으로 성령이 임하는데 왜 변화가 안 일어나겠어요? 좋은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돼요. 성령 받으면요 어떤 변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많이 사랑해야 되고 사랑하면 행복해지죠? 사랑하면 행복해지고요. 또 행복을 만들어줘요. 행복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돼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권능이 임해요. 권능이 임해요. 능력이 온다는 거예요. 그 능력은 뭐예요? 병을 고치는 능력도 있고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있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병 고침 받읍시다. 아멘. 초대교회는요 성령 충만해서 병들 다 고쳤어요. 너무 부러워요. 우리 천도교회도 성령 충만해서 병 고칩시다. 아멘. 기도하면 될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면? 회개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 더 회개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막 병 고쳐주실 거예요. 예? 나의 기도를 통해 나의 병도 고쳐주시고 다른 우리 성도들의 병도 고쳐주실 거예요. 고쳐주실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고쳐주실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전도가 되게 만들어주세요. 영혼을 막 구원받게 하는 거죠. 막 예수 믿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요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예수님 많이 믿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한국? 아니에요. 미국? 아니에요. 중국이에요. 이런 중국 교회는요 무려 교인의 숫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1억 2천만 명이에요. 대단하죠. 중국교회 대단해요. 중국교회 무시 못합니다. 중국교회 제가 몇 년 전에 그 중국에 갔다 왔는데요. 그 중국교회 지하교회 그 성도들 그 성기로 한번 갔는데요. 와 신앙이 대단해요. 그 사람들요. 얼마나 불과 뜨거운지 주님 사랑하는지 제가 기죽었다니까요. 완전 너무 어떻게 우리 한국 큰일 났다. 중국 무시할 나라가 못 돼요. 믿음이 얼마나 좋은데 그 사람들이요. 믿음이요. 1억 2천만 명이 예수를 믿어요. 그 중에 3천만 명은 삼자교회라 그래갖고서요. 이건 좀 약간 엉터리들이 많아요. 정부에서 인정한 교회인데요. 근데 진짜 교회가 있어요. 뭐냐면요. 9천만 명 지하교회예요. 가정교회입니다. 이들은요 진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성령의 역사에서 막 증거대 나타나서 막 병자가 막 병이 났고요, 막 죽은 사람이 막 살아나고 뭐 이런 역사들이 막 나라 나타나는 교회. 이게 중국의 지하교회예요. 예. 대단하죠. 예. 근데 이제 제가 그 김준호 목사님 제가 설교를 통해서 한번 들었는 얘기인데요. 김준호 목사님이 이제 중국교회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감사해서 그들을 섬기러 중국에 가서 세미나를 열었어요. 근데 성도들이 9천만 명이 어떻게 다 불러 모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각 교회 대표를 불렀대요. 대표를 불러서 섬겨주면서 세미나를 열었는데 그 중에 한 5만 명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자가 하나 왔더래요. 5만 명. 성도들이 5만 명이래요. 근데 이 5만 명 교회를 대표하는 5만 명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누구냐면 25살짜리 청년이더래요. 25살짜리 청년이 근데 참 대단하죠? 근데 보면요. 왜 이렇게 이 25살짜리 청년이 이 5만 명 교회 교인 모두를 다 전도한 거예요. 물론 자기가 다 전도한 게 아니라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전도를 또 한 거죠. 자기도 전도하고. 그래서 자기의 전도 영향 안에 다 그 사람들이 모아서 5만 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다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죠. 목회자도 아닌데 이 25살 청년이 그래서 자네 어떻게 그렇게 됐나 물어봤더니 17살에 예수를 믿었대요. 17살에. 8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8년밖에 안 됐는데 예수 믿고 나서 너무나 예수님 좋아서 기도하고 성령을 체험했대요.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변화가 일어나죠? 변화가 일어나요. 막 너무 행복하고 너무 사랑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났대요. 그래서 막 열심히 복음을 전했대요. 열심히 복음 전했더니 전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나같이 또 전도를 하더래요. 자기같이. 그래서 막 전도를 하고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국은요 전도를 못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건 인정해 주되 전도는 못하게 돼 있어요. 불법이에요. 그래서 전도하면 감옥 가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면 뭐 할까요? 할 게 없죠. 기도만 했대요. 감옥에 들어가면 기도하고. 근데 기도하면 어떤 마음이 주신다고요? 회개하는 마음이 죄가 다 회개하면 뭐가 임한다고요?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하니 권능이 임하죠. 그래가지고 감옥에 이제 나오면은 뭐 할까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성령이 막 역사하니까 전도가 다 되고 전도하니까 또 붙잡아서 또 감옥에 들어가면 또 뭐예요? 기도하면 또 성령 받았고 나가면 또 전도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회심한 이후로 전도하고 감옥 가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감옥 가고 감옥 가고 이것만 계속했대요. 그래서 5만 명이에요. 5만 명. 와, 무엇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국 교회는 지금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교회더라고 보니까. 한국 교회도 그럴까요? 참 부끄러웠어요. 야, 정말 이게 진짜 교회인데 교회는
성령으로 세워진 게 교회인데, 성령으로 유지되고 성령 충만해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켜서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는 진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이거 꺼진 거예요. 어리석은 교회, 그냥 무늬만, 형태만 남아있는 그냥 종교, 그냥 의식 집단이죠. 능력이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다. 사도 바울도 막 개탄했잖아요. 막 경건의 모양은 예배 의식은 많고 뭐 봉사도 많고 막 조직은 많지만 그러나 능력이 없구나. 능력이 없구나. 그 말은 뭐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도전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 이게 없으면 끝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성령 충만하면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면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신다?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회개하면 어떻게 하신다? 죄 씻음과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 회개합시다.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보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아픈 환자들이 나음을 입게 하실 것이고요, 전도가 되어지게 하실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권세 있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중국교회가 정말 그러고 있다는 거 지금요. 대단합니다. 너무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그래요, 그들이 부르는 찬송가가 한 800곡이래. 800곡. 800곡의 찬송가가 우리는 몇 곡 안 부르잖아요. 근데 800곡을 부른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800곡의 찬송가인데 곡조는 똑같대요. 똑같은 곡조인데 가사만 800곡이에요.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은혜롭게 찬송을 부르는, 너무 행복해하면서 뭐 예배를 1시간 2시간 드리는 게 더 몇 시간을 드려도 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막 좀 그렇더라고요. 예배 드리는데 얘네들은요 몇 시간을 예배 드려요. 그래도 지치질 않아요. 너무 행복해요. 1시간 넘어가면은 여러분도 그렇죠? 한 넘어가 괜찮죠? 더 그래요. 그러면서 그들이 부탁을 하는데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요, 정말 성령 충만한 신앙은 달라요. 한국 교회에 부탁을 하더래요. 무슨 부탁을 하냐면, 김진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부탁을 하냐면 선교비를 보내달라고 안 해요. 돈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믿음 좋은 작곡가 좀 보내주세요. 음악가 좀 보내달라는, 음악가. 그래서 우리는 노래 곡을 쓸 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찬송 가사에 곡 좀 붙여달라는, 곡 좀 붙여달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이 음악하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음악만 하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쓰시지 않아요. 이게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이 여러분 재능만 이렇게 잘 개발하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여러분 세계적으로 우리의 후손들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렇게 찬송가 만들어주고 다 갖춰주고,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우리를 쓰시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돼서, 그래서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오실 이 예수님 준비하다 보면요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요, 복된 역사들이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크신 사역 잘 감당하는, 그래서 정말 뜻하지 않을 때 오실 때에도 부끄러울 것이 없이 등 밝히고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하나 부르고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그날이 도적까지 이룰 줄 저는 믿습니다. 늘 깨어서 정말 성령 충만해서 주님과 항상 동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천덕교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아픈 환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해서 내 힘으로 어떻게 고칩니까? 내가 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안 듣고 됩니까? 아니, 성령이 역사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역사하셔서 성령이 막 그냥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는 뭐 기도한 것도 별로 없어요. 그냥 주여 우리 아픈 성도들 낫게 해주세요 하는데 막 성령이 막 역사하셔서 막 암 환자들이 막 병이 낫고요, 뭐 다리 아픈 사람들 다리 다 나아버리고요. 아멘이죠? 그게 성경에 약속되어 있잖아요. 우리 천덕교회가 바로 그런 성령 충만한 그런 걸 사모하면서 그 꿈을 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그런 교회가 됩시다. 아멘.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주님과 동행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2절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 아멘. 오직 성령 충만이죠. 둘, 셋, 넷.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 뜻대로 삽시다. 비결은 오직 성령의 충만이죠. 비결은 기도하는 것이고요, 회개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는 서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셨나이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나타나시는 능력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서 주여 나의 삶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우리의 선한 행실이 세상에 비추게 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며 나아가 성령의 나타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의 병든 몸이 나음을 입는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가 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할 준비 잘하는 그날이 되매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 이 지상에 남지 아니하고 다 호련히 변화돼서 들림받을 수 있는 휴거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이 지상교회 다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항상 대비하기에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해 주시고 그날에 정말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 남아서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정말 호련히 변화돼서 들림받아서 휴거받아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게 하시려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셨고 명령하셨는데 주여 이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임한다고 약속하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너무 바쁩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따라가게 되나이다.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사오니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마다 부으시는 회개의 영 가운데 회개의 마음이 들 때마다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어서 죄 씻음과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할 준비 잘하는 정결한 신부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천덕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자 모든 것을 또 더해 주시면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모든 것도 건강도 농사도 사업도 직장도 일터도 보험사도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서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겸손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복의 근원답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하였습니다. 주님 기쁘게 아벨의 제물처럼 받아주시고 하늘의 보화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심겨지는 축복의 씨앗되어 30배, 60배, 1000배, 만배 영원 육간에 좋은 것으로 우리를 모두에게 안겨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자자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